한 3초 동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뜨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꼭 이러면 와적하노 싶어가지고 전혀 이래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방금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 뭐 있었습니까? 혹시 예수님 얼굴이 보이신다거나 갑자기 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뭐가 보였어요, 집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뜨면 제가 보이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캄하다는 거죠. 내일을 봐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의 그 다음 날 내년 참 깜깜하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라고 말들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절망으로 몰아넣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조금만 깊이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지나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고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할 것 같은데, 또 마음의 병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참 그런 아픔이 많이 있고,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이미 거쳐 나온, 어떤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온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참 힘 빠지는 일,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개만 끄덕 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설교 중에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해 주십시오. 때는 그냥 맞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들,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어르신들 옛날에 어떠셨어요?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아멘 했어야 돼요? 아멘 안 해야 돼요? 아멘 했어야 되죠. 특히 부흥회 할 때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래가 되겠나? 이 믿음이 이래 없어가 되겠나요? 자, 그럼 또 몇 번 물어요? 한 번 더 물어요. 우리 재미있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설정을 해갖고 3번을 물어도 아멘 이러면요, 소리가 작다 이래가 4번째 또 묻고 5번째 묻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애가 되고, 다 아멘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부흥회 때 아멘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권사님? 많았죠. 집에 궁핍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는 맨날 가정예배 드리면 늘 잘 불렀던 찬송이 우리 뒤에 부를 찬송이에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래. 근심이 하나도 없대요.
아무 걱정도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어릴 때 평안만 있다 그러고 고통만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아닌데 왜 자꾸 아멘을 강조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세월을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진짜는 뭐냐면, 이 인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날까지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죽음도 온다는 거죠. 참 불편한 생각이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 만나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요,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통의 순간들은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정말일까요? 그런데 세월이 약인 것 같은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진 것 같고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 기저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어가 수십 년 뒤에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픔을 사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약, 그 약은 별로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고통인 것 같아요. 그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죠. 세월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그 다음에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그 성으로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장사를 지내는 행렬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장사 행렬은 홀로 된 한 여인의 아들을 위한 장사 지내는 행렬이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그 어머니에게 한없는 큰 슬픔과 심한 아픔을 주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기 마련이지만 본문과 같은 청년의 죽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남편도 없이 홀로 된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유일한 소망과 의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명과 같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의지했던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그마저 먼저 잃어버린 그의 처지는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아픔과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 죽은 이들 아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한많은 자기 인생이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도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죽음은 여인의 기쁨과 꿈과 삶의 의욕과 의미를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 여인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같이 슬퍼해 주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들을 잃은 어미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를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깨어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고통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보셨어요. 죽음의 고통 아래 있는 여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비통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어지는 가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 줄 아십니까?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상을 당한 집이나 영안실에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정말 그때마다 위로할 말이 사실은 이 말로 위로하면 좋겠다고 탁 떠오르는 말이 잘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울지 마라. 고통의 현장에서 정말 할 수 없는 말 중에 말이 아닐까요? 이 말이? 울지 마라.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례하러 갔는데 이제 임종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저하고 같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죠. 근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유족들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족들은요, 또 집례하러 온 목사를 만나면 더 눈물이 더 많이 나요.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을 오거나 특히 이제 장례를 준비하러 영적인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탁 등장을 하면은 슬픔이 더 북받쳐 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지 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울지 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천국 갔잖아. 왜 울어?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히 성도들이 그때 없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그 고통, 살아있는 자의 그 아픔, 그리고 직접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할 말을 울지 마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라리 울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야단치셨을까요? 야단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의 그 고통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울지 않도록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울지 마라, 이제 울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웁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에게 돌려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울 필요가 없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울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못 쳐서 울기도 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 싶을 때에 울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어버이의 슬픈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웁니다. 자신도 어버이와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다 싶을 때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합당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울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했을 때에 울고 싶다고 말합니다. 통곡하고 싶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사람에게는 이기심과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온전한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슬픔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게 하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의미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눈물 뚝 이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부모가, 어린아이가 뭐가 필요해서 막 울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 사줄게. 걱정하지 마,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울지 마, 내가 그 근본 문제, 너의 슬픔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도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량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울지 않을 수 없지만은 이제 그 눈물 속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뜻을 담고 있죠. 그만 울어라. 이제 소망을 가져라.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그 고통으로, 그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소망을 주었잖아. 내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믿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여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자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청년은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생의 봄과 같은 청년,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청년, 희망과 비전 그리고 기백과 기상이 있어야 하는 청년, 도전정신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청년,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청년, 진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청년, 유연하고 힘과 열정이 넘쳐야 하는 청년. 그런데 그 아들 청년이 꼼짝도 하지 않고 관 속에 누워만 있습니다. 펄펄 끓으며 힘차게 박동치던 그의 심장이 전혀 뛰지를 않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빛나던 그 눈동자도 완전히 다 풀려 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연했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죽은 청년과 같은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 속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운명주의의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열등감과 죄의식의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해 어두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의 관 속에, 현실 문제의 관 속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의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혼자서 콕 틀어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둥지를 만들고 그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꿈도 없습니다.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일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지요. 사실 이런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뉴스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공연을 잘하고 오후 시간에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던 50세 여배우가 조용히 호텔에서 혼자 생을 마감한 뉴스. 사람들은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멀쩡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도 있고 멀쩡한 남편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멀쩡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발표회 했는데 영화도 찍어놓고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소망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명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울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일어나라.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 말씀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힘든 과정을 거쳐 나왔고 주님을 만나서 이 과정을 거쳐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관 속에 누워있는 것과 같이 죽은 것 같은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성인이나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실제 살아가고 실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지혜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회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지혜와 통찰을 뛰어넘는 인생의 근본인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으로 점철된 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악의 비참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고통을 딛고 의연하게 걷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의 얄팍한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통에도 바삭바삭 부서져 버리는 그 얄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한 아픔과 고통에도 확고하게 버틸 수 있는 인생, 워낙 두껍고 단련된 것이라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아픔에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 그분의 함께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고 똑같이 환난을 만났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거라.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요. 맞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자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십니다. 내일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영원까지 이어가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예수를 만난 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